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 30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0절 제가 봉독을 하고 여러분이 우리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그런 그 언어가 되겠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의 지체, the members of his body 이런 말이지요. member. 우리 이제 멤버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아요. 멤버는 우리 뭐 샘스클럽 가도 멤버 있고 뭐 코스트코에 가도 멤버 있고 어떤 스포츠 클럽에 가도 멤버 있고 이렇게 해서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어야 멤버의 자격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멤버라고 말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멤버십이 있어야 이제 멤버들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멤버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멤버라고 생각하지만 그 멤버십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처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멤버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멤버십이 있으십니까?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예,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를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창세기서 제일 첫 번째 책을 보시면서 이 자리를 다시 오셔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김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같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7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사 8절에도 하나님이 9장에도 하나님이 10장에도 하나님이 11장에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요. 근데 2장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냐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엘로힘은 창조의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엘로힘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The Lord God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Lord God이라는 말은 Lord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니까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1장은 나와 관계없는 전능하신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 2장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Lord God 또는 Lord 또는 야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될 때 이제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제 화면에 떠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니까 좋았습니다. 빛을 만들고 보니까 좋았고요. 땅을 만들고 보니까 좋았고 생물을 만들고 보니까 좋았고 새를 만들고 보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으로 이제 2장 18절에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it not good. 처음에는 good, so good 하시다가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it is not good 이렇게 이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십니다. 왜 좋지 않았냐면요.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이제 아담을 만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다마 이런 말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라고 비슷하니까 이거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이제 아담을 빚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말을 이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남자를 이시 이렇게 말하고 여자를 이샤 이렇게 하는데 두 글씨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서 취했으니까 여자니까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담아 땅에서 아담이 나왔으니까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퍼펙트 컨디션입니다. 자,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 다음에 각종 짐승이 거기 있지만 해를 안 하죠. 각종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동산입니다. 근데 그 이상적인 동산에 파트너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같이 먹어야 되고요.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잠자야 되고, 같이 이제 즐겨야 되는데, 이게 맛보면서 서로 나눠야 되는데, 거기 파트너가 없으니까 it is not good. 그러니까요, 사람은 파트너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이제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갈비뼈를 이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와를 만드실 때 머리 부분에 살을 떼내서 만들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일에 머리로 만들었으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높이려고 그럴 텐데 머리로 안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안 만들어주신 거에서 감사합니다. 눈에 있는 그 살을 떼서 만들었으면 자꾸 이상한 걸 보게 되고 엉뚱한 걸 보게 될 텐데 눈으로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귀로 안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귀 부분을 떼서 만들었으면 호기심에 남의 말을 자꾸 듣고 이상한 걸 옮겨서 가정을 괴롭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부분을 떼서 만들었으면 그냥 수다를 떨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것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살을 떼서 만들었으면 자꾸 이제 탐욕이 나고 유혹이 나고 뭐를 훔쳐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로 만들었으면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지바디, 영어로는 그런데 일 만드는 거죠. 그냥 힘들게 만드는데 발로 안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옆구리를 왜 만들었습니다. 옆구리는 팔로 덮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 갈비는 심장에서 가장 가깝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장 가깝게 쉐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눌려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처럼 머리처럼 눈처럼 귀처럼 이렇게 발처럼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옆구리에 꼭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몸 안에 붙어 있어서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없이 이제 동격으로 만들어 주셨고 팔로 덮어 눌러놨으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위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의 부분으로 말한다면 아주 제일 좋은 부분에서 갈비를 떼내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편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남편의 사랑을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상적인 컨디션, 먹을 거 많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인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먹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무리 봐도 만족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옆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또 나의 배필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외로움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보내준 후에 하와는 이제 아담에게 종속이 됐고 그 다음에 아담은 더 이상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이름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저희도 이제 외손주가 났을 때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외손주 이름을 저희가 지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금 이 에베소서 속에 있는 소아시아주 지역도 그렇고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서 그보다는 높은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지어주고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럽게 우리가 받아주고 있고 최소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말은 아담보다 하와가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높지 않다는 말 뿐만 아니라 아담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징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60대 부부가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결혼 기념일날 두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부부에게 요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60살 먹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뭐냐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 기르고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만 하다 힘드니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마음껏 여행을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요술 할머니가 그러냐 그러고 뻥 하고 티켓을 많이 줘서 온 세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60살은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당신의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나보다 한 30년쯤 더 나이가 어린 와이프하고 좀 나머지 생각을 살아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떠나가면서 얘기가 그래 이제부터 너 나이는 90으로 올려주마. 할아버지 나이는 90이 됐고 할머니는 60살로 몸을 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례를 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한번 지난달에 해봤습니다만 조금 어려워요. 그 단어 하나를 잘못 발음한다는 이제 순서를 틀리면 아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아주 한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제를 이제 맡아서 자리에 섰는데 아주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찬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양해를 구하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떨린데 혹시 하다가 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소개해 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주례를 하던 끝까지 끝날 때까지 잘 나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두 부부를 이제 회중들한테 소개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젊은 목사님 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이라도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조언해 준 말이 싹 스쳤습니다. 생각이 안 나거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면 된다고.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함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완벽한 그런 컨디션이었지만 이제 그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외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각종 새와 동물과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는 말은 아담이 꽤 영리했다는 말하고 같겠죠. 그 수많은 짐승들, 여러분, 새가 얼마나 많고 들짐승이 얼마나 많고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름을 다 지으라 그랬으니까 아담이 굉장히 영리했겠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주시지 않고 이제 아담 보고 지으라 그러냐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려가니까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것 여자라 칭하리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남자니까 이쉬에서 여자니까 이샤라고 해서 비슷하게 남자에서 택해 왔으니까 여자로 조금 변형했죠. man에서 women 가는 것처럼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은 여자의 권위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the flesh of my flesh 이렇게 말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뼈 중에서 골라온 뼈가 살 중에서 골라온 살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많이 있는 뼈 중에 한 가지 뼈가 여기 밖에 나와 있고 나 몸 안에 있는 모든 살 중에서 일부의 살이 나와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같은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조금 더 못하고 흙으로, 만일에 아담과 하와를 둘 다 흙으로 안 만드시고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이제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파괴했냐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못 자라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못 자라게 되는 자녀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고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을 어택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해서 이제는 가정이 참으로 어렵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남편이 교회로 상징되는 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 구실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식 때 많이 들었지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요.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제 낳게 하라 그랬는데, 자녀를 낳는 것까지 맞는데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은. 근데 부모를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그렇고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집 간다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가 남편의 집에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시집 간다고 하는 이런 이론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죠. 우리 풍속대로 한다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나 히브리 풍속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는 게 시집을 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남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내라고 하는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그 고난으로 해서 교회가 생성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성된 것은 이 결혼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make one flesh.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몸 안으로 하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가 바디, 몸인데요. 그 몸의 지체가 여러분이 그 바디에 붙어 있는 멤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만일에 멤버십이 없다면 멤버로서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물어본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장로교에 50년 다녔습니다. 아니면 감리교에 30년 다녔습니다. 이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냐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냐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과 같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 매주 오십니다. 이번 주일도 오시고 지난 주일도 오시고, 날씨 좋을 때도 오시고 날씨 나쁠 때도 오시고, 이제 해가 바뀌어도 오시고 계절이 바뀌어도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십. 만일에 아직도 멤버십이 없으시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다녔습니다. 제가 모르고 다녔는데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멤버십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입비는요, 여러분 샘스크로 가려면 1년 회비 있지요. 코스트코 가려고도 회비 있지 않아요. 스포츠클럽 가려고도 회비 있습니다. 골프클럽 가려고도 회비 있지요. 골프클럽의 멤버십이 제일 비싼 거를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골프 레인지에 들어가는 멤버십비가 우리 돈으로 30억이 조금 남는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멤버십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십은요, 한나라에 가는 이 멤버십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이 멤버십은요, 프리입니다. 프리.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굿뉴스다, 엑스트라 뉴스다 하고 온 세계를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목사들이,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It is free. It has been paid by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거 사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내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다니셔도 시간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정성 다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교회 봉사하셔서도 교회 봉사하고 멤버십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봉사하시는 것은 멤버십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멤버가 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멤버십을 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냥 주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이 멤버십을 이제 꼭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내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보시고 저와 함께 에베소서 5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멤버이기 때문에 멤버십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결혼할 때 늘 하는 말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다시 짝을 지어주셔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그러나 하는 일이 펑션이 다르게, 남편이 하는 일과 아내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이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중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에 이제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man이 떠납니다. 남자가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세상 풍속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시크릿, 비밀 아니고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어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수천 년 동안 기록되는데 어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제 자기 아내라고 자기 신부라고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신부는 자기 이제 아내라고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들이 음탕한 일을 저질렀고 이제 아내들이 이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상한 남편의 마음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자기 아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의 입에서 한마디도 말씀해 적이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 건가?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미스테리의 답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맞은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교회가 같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들려 올라가면 교회가 같이 들려 올라가는 이런 영광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 비밀이 크로다. profound mystery. 계속 내려가도 파헤쳐도 알아가도 계속해서 신비스럽기만 하고 놀랍기만 한 거죠. 그런데요, 교회가 미스터리인 건데 그 미스터리 중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미스터리라고 그랬는데 그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죠.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멤버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멤버십이 이제 더 이상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멤버십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세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그 미스테리,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멤버가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높이고 존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존경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Perfect condition, everything was perfect.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것이었는데 먹는 거 풍부하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고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best complete full 컨디션이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지니까요. 아내가 빠지니까 독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그의 몸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는 만족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실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제 생에 있어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오늘도 아까 기억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그 흘린 피는 아직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구원받지 않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incomplete입니다. 완성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완성이 되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